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전 세계교회가 많은 행사로 이어집니다. 독일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명한 95개 조항을 교회 입구에다가 붙여놓으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한국교회가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이 전 세계 루터교회 안 들어와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주리에 가면 미주리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스칸디나비아, 유럽 전 세계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신교 교단에서는 가장 속된 말로 세상적인 말로 잘 나가는 교단입니다. 여기 목사들 들어오기도 어렵고 제가 이제 한국 목사님들 좀 들어오게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어렵더라고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목사 이 퀄리피케이션 따지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교단이 선교하러 안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50년대에 미주리에 있는 조그마한 근본주의 교단이 이제 선교하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가서 같은 나라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교단은 홍콩으로 갔습니다. 중국하고 홍콩은 우리 교단 교세가 큽니다. 제가 이 일 덕분에 해마다 한 번씩은 중국에 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에는 미주리라고 하는 이 노예에 속해 있는 자그마한 교회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루터란 그러면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루터란 사람은 무슨 단순한 신학자나 이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거의 민족 영웅으로 취급을 받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런 루터의 위대함을 축하하는 행사보다는 루터가 인류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루터를 영웅시할 필요 없죠.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그리고 500년 동안 어떤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교회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갔나,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게 종교개혁 500주년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517년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를 가리키는 교수였습니다. 성경 교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 카톨릭에서 가리키는 거하고 너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걸 95개조로 써서 벽에 붙여놓죠. 그거는 루터는 무슨 종교개혁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 관례들입니다. 교수들이 가리키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개화를 합니다. 토론합시다.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성경하고 전혀 틀리니까 이거 우리가 좀 논의를 해서 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흔히 있었던 관례요 습관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죠. 제가 바젤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학교 커리큘럼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95택의 조항을 딱 해가지고 대학 정문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대학에 보면 대자보 같은 거 있잖아요. 대자보.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제 근사하게 갖다 붙여놨길래 제가 그 학생 운동권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95개조냐? 그랬더니 루터를 흉내내가지고 이제 95개를 했다. 읽어봤더니 참 내용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권 대장 학생 보고 루터의 95개조 조항을 읽으면 지금도 감명을 받고 지금도 가슴이 뛴다. 참 1500년대에 어떻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끄집어내나.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지 않고서야 이런 내용을 쓰지 못하는데 니들 95개 조항은 이건 완전히 수준 미만이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씩씩거리는 게 이 교수들이 자기네 앞에 아주 무시해가지고 답변을 안 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제가 또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독일말도 잘 못하는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교수라도 임마 니들하고 대화 안 하겠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좀 대화가 될 만해야 말을 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만은 루터의 가장 위대한 것은 성경 발견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경이 있는데 무슨 성경을 발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 카톨릭 신부님들이 참 무식했어요.
뭐 신학교에서 땀 흘리면서 뭐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기 인격을 훈련하고 하면서 성직자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까마는 뭐 당신은 뭐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뭐 야매로 공부를 했는지 돈 갖다 주면 신부가 됩니다. 돈 갖다 주면. 뭐 요즘도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안수받아 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중국에는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었던가 봐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뭐 비행기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는 그 복음의 열정이 아니고 돈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아니 뭐 신부직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돈이 생기는 거고 돈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신부가 되면 국가에서 교회에다가 땅을 줍니다. 큰 땅을 주거든요. 그 땅을 그 농부들에게 변작을 주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금 일부 빼면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땅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신부가 죽으면 자식들이 없으니까 그 땅은 다시 국가로 화손되니까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중세 봉건주의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꼭 먹고 알 먹고가 봉건주의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세금 받아 먹어서 좋고 신부 죽으면 다시 환수하니까 이까지는 좋습니다. 이까지는 좋아서 돈벌이가 된다 그러니까 뭐 다들 신부 하겠다고. 그런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 표절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도 표절이 문제가 안 됩니다. 거의 다가 다 표절을 하니까. 이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설교 표절 제기하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설교 표절하지 말자고. 이 사람들이 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만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설교를 베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한 예를 들면 어느 성당에 마리아가 승천하는데 손에 낀 가락지를 이제 남겨놓고 갔다. 이 가락지를 보관한 성당에 가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했더니 불치의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락지 갖다 놨으니까 와서 이제 기도하면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면 불치의 병에서 이제 물질의 형통함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설교입니다. 나중에는 한 100명 정도의 악당과 행렬을 동원해서 마을마다 순회합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이 면죄부 행렬이 그 뭐라고 이제 신부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오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라. 이게 면죄부입니다.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는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 군악대를 앞세우고 빵빠렛을 하고 하얀 옷을 입은 수녀들이 찬송을 하고 100명이 여러분 그 마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면죄부를 산 사람이 나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 면죄부 샀더니 꿈속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와서 너 참 고맙다. 내가 이제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게 되었노라. 뭐 간증까지 하니까 지나가던 강아지도 면죄부를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거 안 살 수가 없죠. 남도 다 살고 뭐 이렇게 막 꿈속에서 막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돌멩이 던지면서 싸움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매일 면죄부 쫓아다니면서 돌멩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거 없는 거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신부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시니까 성경도 많이 아신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신부님들은 목통들이었어요. 그리고 돈과 권력밖에 모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기니까 돈하고 권력이 생기니까 첩들이 자꾸 생겨요. 한 90%가 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적당히 봐줬거든요. 눈 감아줬는데 이제 딱 죽으니까 첩의 자식들이 땅 자기 거라고 재판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애매해지잖아요. 신부는 원래 혼자 살아야 되고 죽으면 국가로 땅을 환수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큰 아들이요 작은 아들이요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100명씩 첩들을 하도 많이 데리고 살았으니까 땅 분쟁이 생기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겁니다, 이거. 경제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죠.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가톨릭 교회 썩은 가톨릭 교회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원성이 한번 들어와서 역사가 되면 그 심판은 무서운 거다. 우리가 그 심판에 당하지 말아야죠.
루터가 성경을 재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분의 모토가 성경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합니다. 가톨릭처럼 성경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가 있다. 마스터 키가 있다. 여러분 마스터 키가 있어야 문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루터가. 그 마스터 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안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잘 알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비밀을 아는 게 성경의 발견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경 구약이 66권이 아닙니다. 막 이거저거 막 외경이 붙어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해 버립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책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66권이 경전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 66권 성경 안 씁니다. 자기네 전통에 따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은 많은 외경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루터는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증거하는 것만이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스터 키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성경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 비평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갸우뚱해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영어에도 그렇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참 잘 씁니다. 야란 말이 예스입니다. 영어도 야 그러죠. 예스란 뜻인데 노는 나인입니다. 그래서 어쩡쩡할 때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인 그럽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부활에 대한 책을 썼는데 어느 시골 할머니가 이 책을 읽고는 열을 받았어요. 편지를 쓰고 한번 만나서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부활을 믿소 안 믿소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가만히 보더니 야인 그래요. 당신처럼은 안 믿고 나처럼 믿습니다. 이게 야인입니다. 돼도 비평 해도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판 못하죠. 성경이 성경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모세에 대한 강력한 비판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가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걸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받는가? 바리새파 당대 구약 전통을 이어가는 최고의 학자들 아닙니까? 루터는 이것을 본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어떻게 구약을 비평했는가. 이걸 가지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성경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인 신비인 마스터키를 알게 되면 성경 앞에서 우리는 항상 깨닫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을 비판하는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마음의 할례가 시작됩니다. 성경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비판하는구나. 이걸 보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는 고사하고 아직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게 10년이 놓여 있어서 이걸 거두어내야 합니다. 이게 거쳐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나는 그 복음은, 복된 소식은, 축복의 말씀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임재와 이 모든 사역 안에서 성경 전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의 비밀을 먼저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승천, 부활, 홍해를 가르고 이거 말 같지 않은 말들이 참 많잖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해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하다.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면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나른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영적인 특권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주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분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손가락과 같아요. 손가락은 누구를 지적합니다. 내 믿음 자체가 손가락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대상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비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거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가능성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열받거나 아니면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믿음과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넘치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과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 실족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 참 복된 겁니다. 골로새서 본문에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깨달음에서 생긴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깨닫게 되면 충만한 확신이 오는데 이 충만한 확신이 나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살고 싶으면 깨달아야 돼요.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자로 못 사는가? 영적으로 풍부하게 살지 못하는가? 아직 내 마음속에 죄송스럽지만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 충만한 확신이 생겨나고 모든 풍요함으로 채워나서 나를 하나님의 그 풍요함으로 채워준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예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전한 겁니다. 너희들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내 삶 속에서 이런 부유함과 충만함이 오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저주를 당한다. 화를 당할 것 같다. 이게 바울의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복음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깊은 신비의 경륜을 알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이 이렇게 묘미가 있고 이렇게 놀라운 거로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좋은 믿음의 토대라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데 굉장히 잘못된 성경이 있는 방식이에요. 항상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을 가리켰나, 바울이 어떻게 구약을 가리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을 이제 읽을 때 복음이 되는 거지. 오늘 세례요한의 명설교가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이 지금 저 예수 사건에서 이제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성령을 받고 눈이 열린 거죠. 지금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저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 예수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 예수 앞에서 지금 그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이 회복이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지. 그거 뭐 알 수가 없죠. 최고의 설교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명설교들이 많아요. 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있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잖아요. 뭐 굉장한 설교들이죠.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설교 못합니다. 루터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선포가 된다. 하나님은 설교로 선포하신다.
베드로의 설교, 요한의 세례, 모든 바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간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배 속에서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적으로 부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소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내적인 소명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살아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적으로 증거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복 중에 복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 듣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걸 듣지 못해서 가톨릭 시대처럼 표절이다 아니다. 그거 얼마나 영적으로 엉망이 되고 망그러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설교가 그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설교는 1차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설교에 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분은 뭐 명설교자였지만 나는 이 설교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엉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칠 거 아닙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해서 지금 무서운 심판을 당했잖아요. 이 무서움 앞에서 나는 설교를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적인 소명을 불러낸다. 항상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한국에서 아주 명설교가로 알려진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진짜 명설교자입니다. 아주 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60년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마틴 루터 킹 인권운동이 아주 시끄러울 때였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이에요. 뭐 대학 교수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닮으라고 마틴 루터 킹 이름을 붙여놨는데 어느 분은 저보고 와서 목사님 교회는 마틴 루터 킹 교회입니까? 그래서 한창 배꼽을 잡고 웃은 적도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야인 그랬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워싱턴 광장에서 하는 설교를 들었대요. 60년대에 이 목사님께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설교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랬대요. 저 마틴 루터 킹은 죽어도 싸다. 저런 설교 평생 가봐야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합니까? 그래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고를 정리하고 갔는데 원고를 안 봤대요. 순간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답니다. 마틴 루터 킹. 그러니까 죽지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죽어도 싸다. 저런 설교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 잘한다 그래서 먼저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캐리구마라고 그러죠. 매일매일의 설교를 나는 캐리구마로 듣는다. 이게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내적 소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늘의 세계를 열어놓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가능한 사건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형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 때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지 아브라함이 무슨 할례를 받으니까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나는 잘 믿는다 이런 거 하고는 이거 중세기 때 가톨릭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 다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루터가 성경을 재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재발견했다. 그러니까 해방이죠.
근데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이상한 성경을 자꾸 읽느냐 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요즘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에 참여합시다. 그 말은 좋은데 그 뭐 성경의 족장들이 뭐 야곱이 첩 때리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성경에 참여해서 첩 때리고 삽시다. 뭐 이렇게들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성경 해석이겠습니까? 이슬람 영향이죠. 그 이슬람 영향은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뭐 성경에 1.1렙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니까 뭐 야곱도 첩 때리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첩 때리고 살아도 된다.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적용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뭐 도둑질하면 손모가지 잘라버리잖아요. 지금도. 성경은 여러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적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역사할 때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 잘못 적용하면은 손모가지 날아가고 전부 다 이슬람처럼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강구는 그리스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강구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나를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통찰하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죠. 또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건 뭐. 그래서 저는 이 도올 김영옥 선생님의 그 유튜브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분 걸 자꾸 듣습니까? 제가 그 도올 김영옥 선생 듣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도 이분이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제가 회개를 하려고 듣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했길래 그러면 제가 목회자니까 그 욕을 들어야 저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종교적인 지식은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근데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 정도 종교적 지식은 뭐 저도 책 한 몇 권 읽고 반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거는 저분에게는 깨달음이 없구나.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하는데 뭐 문학 비평의 코드가 어떻고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거야 뭐 문학 비평 이런 책 한 권 읽으면 아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이 없구나. 그렇게 되니까 말만 많아집니다. 말만. 그래서 허탄한 사람들이 돼버리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뭐 허탄한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충만한 말씀을 하겠죠. 저처럼.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서 말만 많고 허탄하고 뭐 나 욕이나 하고 뭐 이러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충만합니다. 충만해. 이게 넘쳐납니다. 이게 넘쳐나니까 이웃들에게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가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종교교육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했다. 이게 최고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거 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을 강구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깊은 신비까지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잖아요. 세상에 무슨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학박사 뭐 100개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를 세상에 박사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항상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잘 알지 못합니다. 살다가 보면 뭐 어떤 일에 부딪히면 헤맬 때 뭐 저도 뭐 부지기수로 헤맵니다. 이게 지금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뭐 부를 때가 많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젊은 사람이 내가 지금 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뭐 지금 선교 사역지에 부름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나에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 기도 많이 했냐 그랬더니 뭐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마음에 쏠리냐 그랬더니 뭐 선교 사역지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 뜻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데 하나님 뜻 갖다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뜻 추구하면서 하나님 뜻하는데 다 그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단방에 해결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저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간구를 했는데 좋은 장학금 받아가지고 꿈이 조그만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큰 교회에서 자기를 지금 초빙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봤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떠냐? 아무데도 가든 하나님께서 뜻이 좋으면 저 아무데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다. 아무데나 가라.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하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난 다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사랑하고 난 다음 내 뜻대로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도 하고 실족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죠.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고기 잡는 제자들과 음식을 나눕니다. 하늘나라는 신령하게 먹고 마시는 데다. 이거 꽤 신비한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옵니다. 근데 생선은 먹는데 육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나눌 때. 그 베드로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나눈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정승훈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양. 내가 양떼를 보낸다 이 말이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분의 양을 우리 교회로 보낸다. 우리는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예배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양떼로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승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저는 엄청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참 감사한 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매일 할 수 있잖아요. 많으면 매일 못 하잖아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지 않아서 매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저에게도 큰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너 젊을 때는 네 멋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나 뻥뻥 치고, 무식한 티도 잘 드러냈고, 배신도 했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너가 장차 앞으로 성령을 받으면, 나의 양떼를 치기 시작하면, 예수님 간단하게 너 멋대로 못해 이겁니다. 너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90년도에 쓰여졌으니까 베드로 순교 이후에 쓰여진 거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비참하게 거꾸로 십자가의 못에 박혔을 때 그 베드로의 순교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한의 복음이.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했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나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슬퍼하지 마라. 오늘 종교교회 500주년을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람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 교회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에게 유익합니까? 오늘 우리 아주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만 자기 유리한 대로 합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속화된 교회, 경건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죠.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를 구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씩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하늘의 예배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세계를, 빛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고 형통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말씀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말씀의 발견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그 깊은 뜻과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그저 내 생각으로만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생명 말씀 안에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양떼를 치면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을 쳐주셨듯이 주의 백성으로 불려주신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풍성함에 넘치는 그 귀한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